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파괴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성경을 너무 많이 본문이 길어서 그래서 1절, 2절만 읽었습니다. 다른 절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13장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앞으로 성취될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인 동시에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설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또 이 본문을 해석하시는 많은 분들의 해석도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3 빌딩입니다. 여의도의 저 63 빌딩이 다 완공되었을 때 그야말로 서울의 명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63 빌딩을 보려고 관광을 오시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마다 와 대단하다. 또 저 63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광경입니다. 그런데 저 63 빌딩을 이제 과거로 돌리는 그런 빌딩이 또 하나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실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123층이죠. 약 545m, 550m가 조금 안 됩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일이 있어서 저 옆을 지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대단했습니다. 다른 표현이 없어요. 대단하다는 말 외에는 또 한편으로는 너무 높으니까 좀 언뜻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가수가 저 123층 되는 저 빌딩을 한 계단 한 계단 걸어서 올라가는 것을 텔레비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야경에 저 빌딩에 불이 들어온 사진을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저 빌딩을 관광하러 오고 또 대단하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작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만 해도 꽤 규모가 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사진에 보시면 미식 축구장이 저만한 사이즈인데 그거보다 조금 작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솔로몬 성전도 사실은 꽤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스룹바벨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렇게 증축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헤롯 성전이라기도 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보면 성전이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헤롯이 성전을 잘 졌다고 합니다. 이 성전에 대한 그 묘사를 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의 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백색 미석으로 되어 있으며 웅장하면서도 수려한 모습, 그리고 각각의 돌은 엇갈려 쌓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성벽에 마치 파도가 이는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성전에 사용된 돌 가운데에는 화려한 그림들로 조각되어 예술적 가치도 대단히 높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로마 역사가에 의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찾아와서 요즘 뭘로 하면 관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구경한 제자들의 그 감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감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아멘. 제자들의 눈에도 너무너무 성전이 멋있는 거예요. 멋있다 못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신앙을 다른 말로 성전신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성전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예루살렘 통곡의 벽 있죠. 지금도 저 성전 통곡의 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성지 순례를 오는 또 관광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쪽지에 자기의 소원을 적어서 벽돌 사이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손을 짚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주는 상징성은 이건 그야말로 아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대단하다라고 표현할 수뿐이 없어요. 이 유대인의 성전 신앙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옵니다.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 깊이 각인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해방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새로 증축하고 새로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축물 이것이 아니라 저들의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을 본 제자들이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는데 제자들의 그 말에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쉬운 성경의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다 못해서 흔적조차 없이 파괴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이지만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예언은 폭탄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야말로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짐작이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이란 말이죠. 이런 예를 들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봄이 되면 야외에 꽃구경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도에 남전도에서
또 이렇게 모여서 이제 꽃 구경을 갑니다. 그야말로 꽃들이 온 산에 이제 그 긴 겨울을 지내고 활짝 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꽃 종류에 따라서 참 멋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여기 오길 잘했다, 꽃이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다들 감탄하면서 사진 찍고 막 그러기 바쁜데,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분들 중에서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큰 소리는 아니지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동네 앞에도 이런 꽃들이 많이 폈는데 뭐 여기까지 와서 이런 꽃을 구경해야 되느냐? 꽃이 아름다워야 꽃이지. 조금 있으면 꽃가루 날리고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지, 그렇게 꼭 그 자리에서 꼭 그렇게 농담 아닌 농담으로 한마디씩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분위기를 망치는,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물론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끌려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가다 그렇게 삐딱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교회도 산 중턱에 정말 은혜스럽고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아주 큼지막하게 그렇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 교회 디자인 하나하나를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아주 그 건물 하나하나마다 영적인 의미를 두어서 그렇게 해서 멋지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시는 분들마다 아름다운 교회다, 자연 친화적인 교회다, 환경을 생각하는 교회다, 장애인을 최대한 배려한 교회다. 그래서 지역사회로부터 표창장도 받고 그런 건축 무슨 예술 그런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지역에 재개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중심에 있어서 그것을 살리질 못하고 수용이 돼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다 허물어버렸어요. 지금 아파트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기존에 지어진 작은 교회로 이전을 했어요. 물론 거기서 보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물론 많이 받았겠죠. 금전적인 것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유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뭔가 좀, 그런데 여러분, 그런 허물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목사님이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신뢰도 보통 신뢰가 아니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그런 악담을 하느냐? 그런 얼마든지 그건 큰 소리 날 수 있는 그런, 설사 그럴지라도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대고 한마디로 제자들의 마음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제자들의 마음을 그냥 초를 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분위기를 망가뜨리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너희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 이건 곧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초토화될 것이다. 제자들이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또 제자들은 이루어질 것을 또 은근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빈 말씀은 아니고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서 오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몇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아주 조용히 물어보는, 그 물어보는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이죠.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으면 저렇게 질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보통 예수님께 제자들이 몇몇이 모여 있을 때는 성경에 보면 이름이 등장할 때 보통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뒤에서 보면 어디 가실 때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나오고, 성경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근처에 몇 사람이 찾아올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사람이 더 붙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등장을 해요. 이것은 그만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에 온통 신경이 지금 곤두서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제자들의 관심과 궁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그 파괴에 대한 말씀과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의 종말의 그 내용이 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 징조와 또 세상의 종말의 징조까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면서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워낙 기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1차 예언의 성취라고 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난 뒤에 35년 뒤, 구체적으로 말하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잿더미로 변하죠. 완전히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성전은 폐허로 많은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성전엔 도저히 이 건물이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완전히 이 로마 군인들이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말아요. 우리 교회사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이 불탈 때 성 안에 700만 명의 남녀노소가 불에 타 죽고, 한두 명이 아니라 700만 명이,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노예시장에 풀려졌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고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않기 때문에 노예들로서는 가치가 적어서 잘 팔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한 세대를 60년이라고 치면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심판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죄목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무슨 살인을 하셨습니까? 무슨 횡령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무슨 사기를 치셨어요? 아니, 성전 모독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노발대발한 이 제사장들이 한 세대도 가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처형당했단 말이죠.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오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 중에 몇 가지를 해서 매 주일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 세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응답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것은 성경 암송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가 또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주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심으로 응답하시는, 축복받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예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이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5절부터 30절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비슷한 징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이 종말이다. 야, 지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종말을 주장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종말을 강조하고 또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종말을 준비하고, 우리가 그 전에 아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고 모여가지고 신옷 입고 모여서 주님 오신다고,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칫 무관심해져가는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32절 말씀인데,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즉 정확한 종말의 시간과 때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이 마가복음 1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다 모든 종말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결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단 성경 말씀은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말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 징조를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와 정확한 시간 날짜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분명한 것은, 그것은 바로 종말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종말이 오기까지, 또 종말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종말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에도 몇 가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첫 번째, 주의하고 조심하라.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아멘.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 앞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온갖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또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혼탁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적인 미혹이 있고, 또 세상의 모든 문화와 또 사회와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늘 주의하고 조심해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나를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거울 앞에서 내 적나라한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살피고 나의 삶의 모습을 살피고 내 자신을 살피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내용들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흉흉한 소문들, 그야말로 두려워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지구 저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통신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우리 살고 있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생생하게 지금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어떤 자연현상이 벌어졌다, 그런 현상을 볼 때마다 야, 이거 종말의 징조가 아니냐? 그럼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비가 오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천둥 번개가 막 그냥 사정없이 종종 요 근처 어디에 막 번개라도 떨어지면 진짜 깜짝깜짝 놀래고 야, 이러다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종종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심판의 때가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고 돌이키지 말아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로마의 박해가 시작됐을 때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우리 성도들이 땅굴을 파고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카타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카타콤의 그 땅굴 속에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징조에 그런 핍박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겉옷을 가지러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끝까지 견디고 돌이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믿음이 자꾸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돌이키지 말라는 거죠.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며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참,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는 거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그 환난의 때가 지나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며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기도하며 소망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닭 올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절에도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뭐요? 깨어 있으란 말이죠.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깨어있다는 말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눈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해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 경성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1차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1차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2차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시와 때는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말의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주의하고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끝까지 견디고 돌이키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종말이 오늘 오든지 내일 오든지 상관없이 아무 때고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종말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변함없이 이루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진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지고 우리 주님께서 새로 세우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늘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오시를 그날까지 주의 자녀답게 늘 깨어 경성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